레위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것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정결법전이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위한 실행 법규이듯이 성결법전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위한 실행 법규입니다. 두 사명은 시내산 언약의 목적,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해서 자기 소유 삼으신 뜻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주실 복은 아담의 죄로 죽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첫 서신을 받는 베드로 전서를 받는 교회와 신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까닭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결국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 사람입니다. 그래 정결법전과 마찬가지로 성결법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결법전은 지난 시간 본 대로 5개 법전, 음식, 혼인, 성민, 가정, 제사장 성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은 창조와 타락, 구속도 포함이 돼요. 타락 때 내리신 계시에 구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 나타난 3가지 주제, 혼인, 음식, 혼인과 가정, 하나님의 명령을 절묘하게 담아냅니다. 그 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음식 성결법 일부를 봤죠. 음식 성결법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고기 먹는 방법을 다룹니다. 고기 먹는 길이 언론 봐서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에 뭐 그리 중요한가 싶지만은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겨우 얻어먹던 그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하는데 거기 이 먹는 문제가 타락한 세상에서는 언약 백성에게도 작은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성숙한 현대인들은 이렇게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라 운운하지만은 결국은 경제가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곤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광야에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드시오 하고 우리 주님을 시험할 만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음식 이 성결법은 처음에 나오는데 이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을 가교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음식 성결법은 먼저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사는 동안 따르게 하신 규정입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것처럼 소, 양, 염소입니다. 비둘기도 제사에 드립니다마는 여호와께서는 이 셋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고 음식을 먹는 그 제사가 화목제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번제나 속죄제로 드릴 수는 있지만 화목제로는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기 먹기가 힘든데 그럴 경우에 먼저 화목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고기의 대략 절반이 제사 드리는 백성에게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돌아갑니다마는 나머지 절반을 먹는 것보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그럴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먹는 일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겠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데 말씀 전하고 받는 거기서 주의 영광이 주의 백성에게 비치고 주의 백성을 변화되게 합니다. 광야 생활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 하는 표현처럼 윤약한 인생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일로 이스라엘이 몇 번이고 원망했는지 우리가 아는데 누구라도 그런 환경이라면 이 이스라엘보다 나을 거라, 나는 다를 거다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이니까 사람 생각에는 제사 절차도 없이 고기를 얼른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고기 일부만 아니라 고기 전부를 먹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는 그런 환경에서 가족과 친지가 절기를 지내듯이 함께 여호와의 설화에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참으로 누린다면은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인데 육선, 고기 반찬이라는 말 아닙니까? 육선이라고 번역을 적절하게 했는데 이 말은 본래 이 화목제라는 말입니다. 제박이라는 말인데 얼마나 부유하면 화목제의 음식이 집에 가득합니다. 양이고 소고 염소가 많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를 못하면은 육선이 가득한 만큼 그렇게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도 식구가 다투면 그 괴로운 일인데 언약 백성이 그러면은 지상에서 마치 지옥을 맛보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화목제 드릴 짐승도 없지만은 날마다 하늘 양식을 맛보며 하늘의 평안을 누린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의거하는 타국이니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건 광야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 또 그들 중에 구하는 타국인이 사사로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번제와 희생이라고 있는데 이 희생이 육선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화목제를 종종 가리켜요. 특별히 번제와
희생 이렇게 나오면 그 희생은 화목제를 가리킬 공산이 매우 큽니다. 모든 경우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언약을 세우거나 갱신할 때에 드리는 제사죠. 번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언약을 세워서 자기 소유 삼으시는 것과 붙어 있고, 이 화목제는 거룩한 사명을 행하도록 여호와의 사랑의 영광을 뵙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타국인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필시 아닐 겁니다. 타국인 이 레위기에 21번 나오는데 그 중에 12번이 성결법전, 그리고 8번 이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에 나오고 딱 한 번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이 통계는 이 타국인이라는 표현이 거룩한 백성의 제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걸 암시하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잡족의 무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행진에서 고기 먹는 일로 이스라엘을 시험에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모세의 처갓집 식구인 미디안 사람들도 함께 가나안을 향하면서 그들이 광야길을 잘 아는 미디안 사람이니까 모세가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할례를 아예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된 사람도 있고, 갈렙이 그런 사람이죠. 할례 받지 아니하면서 타국인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렇지 아니한 이방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반드시 성막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막 성막이 완공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 규례를 내려주시는 중입니다. 성막이 없던 때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죠. 출애굽기 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거기 영광 구름으로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무릇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막에 가서 드려야 합니다. 성막이 여호와께서 친히 내신 여호와께 나오는 길인 것입니다. 제사도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성막, 제사,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메시아를 가리키는 모형, 그림자입니다. 성막에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건 성막 제사가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달리는 그분 외에는 또 그분을 바라는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구약 백성이 반드시 성막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성막 제사 자체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막 있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며 하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계신 하늘을 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를 이 성막 제사를 통하여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에 사용되는 관유와 향과 옷감을 백성이 사사로이 만들어 입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엄히 금하셨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려 하기가 참 쉽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지금도 이런 류의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가령 자기가 행한 선행을 들어서 나는 오늘 예배할 자격이 있다 착각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은 자기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가 또 쉬울 겁니다.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거지, 그 시간에 남 볼 겨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을 드리는데 남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 믿음을 말하지만 실은 교회가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기가 또 쉽겠죠.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뭐는 이렇게 하고 뭐는 저렇게 하고 이것은 저렇게 하고 그런 이
규정들을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실은 그걸 더 강조해서 이 본말이 전도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걸 정했다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되기 쉽지 않아요. 항상 이 근본적인 진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 얻는 일에 전혀 무능력하다. 이 무능력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구원을 허물 만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옳을 겁니다. 그 다음 피에 대한 규정으로 가죠. 10절부터 12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가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가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이 10절, 12절에 나오죠. 10절에는 피 먹는 자에게 형벌을 내릴 거다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 형벌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이니까 이 금령을 범해서 안 된다는 말이겠죠. 결국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이 금령도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에게 해당됩니다. 어떤 피든지 먹는 자는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형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중한 것입니다. 방금 성막 아닌 데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일도 이 중부를 받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제사 먹는 일도 그러합니다. 이런 규정은 우리 신약 백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지요. 우리가 이제 짐승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에서 이 짐승을 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면 안 되겠지요.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메시아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오신 지금은 메시아가 오신 지금은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결법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결법전은 성막제사와 관련해서 이 각 규정을 살펴죠. 이 정결법전의 핵심 사안이 정결과 부정인데 부정은 성막제사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막제사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 정결법전의 제정 목적일 것입니다. 이 목적에 비춰서 대속죄일 규례가 정결법전 끝에 16장에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를 지성소에서도 처리해야만 새해에 이스라엘이 성막 제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더라도 그 제사가 죄 자체를 속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어머니가 언약의 자녀를 낳은 일을 죄라고 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원인 중에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런 병에 걸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가령 언약 백성이 언약의 자녀를 낳아서 언약을 이루는 그 행위 자체를 죄라고는 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묻자 그게 그 사람이나 부모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문둥병에 전염된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칠칠치 못해서 문둥병에 감염됐냐 너 죄졌다 그렇게는 불러서 안 될 거예요. 물론 질병이나 재앙이 죄와 무관치 않고 심지어 최고의 선도 그렇습니다. 신자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최고의 선을 행하는 거기에 죄가 서려 있습니다. 그처럼 질병이나 재앙이 첫 창조 때 없었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도 그럴 겁니다. 그처럼 마찬가지로 부정한 상태나 부정을 일으키는 행위가 죄인 건 아니고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의식상 이런 상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몇몇 개만 하나님이 부정한 상태로 지정을 하신 거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하셨지만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라 하신 그 명령과 관련된 부위가 아닌 것이라면 그 피가 예를 들면 이마를 머리를 돌로 찧어가지고서 피가 철철철 머리에서 난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팔이 칼로 베어서 이 피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명령과 관련해서 관련된 그 부위만 해당되는 거죠. 비슷하게 음식 성결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 이 금령도 성막 규례와 아울러서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와 붙여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요컨대 짐승의 피 먹는 것 자체가 반드시 죄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자체가 죄라면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은 주일날은 선지국 먹지 말아야겠죠. 뭐 주일만 아니고 아예 선지국을 먹어서 안 되겠죠, 그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게다가 선지국을 먹었다 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교인이 짐승의 피를 먹는 그 괴상한 방식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든다면 그런 집단이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 이단적인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니까요. 그러나 매우 핍박이 심한 현실에서 어떤 교회가 자기네 민족이 전통적으로 목숨을 걸고 결의하는 방식, 중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도원 결의할 때 피를 몇 방울 흘려서 같이 나눠 먹고 우리 이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키자,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방식을 아주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꼭 지킵시다. 그런 취지로 뭐 그렇게 피 몇 방울 해가지고 입에 살짝 대는 방식을 썼다고 해서 그래가지고서 이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함께 핍박을 이겨내자 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출교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비난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성결법전 외에도 나옵니다. 성민 성결법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과 나란히 복술과 술수를 금하라 합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의 피를 마심으로 자기네 신과 교제하는 풍습을 금하는 것 같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레위기 17장에 피를 먹지 말게 하신 두 가지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생명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직후에도 비슷한 명령이 나옵니다. 9장 창세기 9장 3절 4절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서 이어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함부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수를 피한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며 살기가 힘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강토가 심해져서 폭력이 가득해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강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이런 생살 여탈권은 하나님이 칼을 주신 국가만이 행사하는 겁니다. 국가도 이걸 행사할 때 국가법 안에서만 행사해야 하고 그 국가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좋지만은 적어도 일반 계시를 저촉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겠죠. 독재자가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정적을 죽이는 수단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빼앗으면 그건 옳지 않겠죠, 그죠? 이 말씀은 이 창세기 9장 3, 4절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짐승의 연기를 짐승의 전부를 연기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제사, 번제 제사와 붙여서 짐승의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살필만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세법 이전에 나온 법 아니에요. 창세기 9장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신약 시대에도 적용을 바로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번제 드리는 그것에 비추어서 노아도 번제를 드린 사람으로서 이 피해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결법전에는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결법전은 정결법전하고 달라서 이 실제로 우상이든지 성적인 범죄든지 구체적인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직접 다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제도와 이스라엘 이 정결법전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정결법전 안에서 이해하듯이 여기 이 성결법전에 나오는 죄도 직접 우리 신약교에 적용하지 않도록 피를 먹지 말아라. 모든 피를 먹지 말아라. 그걸 신약교회가 지키냐면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그 제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죄와 관계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도 피로 죄를 속한다고 할 때 그 말을 짐승의 피로 죄를 없이 하는가 보다. 그 구약 때 죄 지으면 제사 드리면 그걸로 해서 그 죄가 속하는 방식, 그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맞기도 하고 다 맞는 건 아니죠, 그죠? 제사 자체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구약 읽으면서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혼동이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필 성결법전에는 이 실제적인 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성결법전, 그 거룩한 백성을 위한 그 제도, 희년, 그리고 안식년, 절기 이런 것에 비춰가지고서 살펴야 한다, 해석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리죠. 바로 그 내용을 이제 이게 나올 겁니다. 레기 17장은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 하고서 피로 속한다 하는 사실을 들어서 피를 먹지를 말아라. 무릇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속하는데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정결법전에 계속 살폈죠.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에서도 다뤄져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속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 주는 건 아니죠. 그처럼 피에 있다고 하신 생명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이 정결법전에 자주 나오는 이 살입니다. 바사르라는 말. 짐승의 피로 속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육체의 예법인 겁니다. 히브리서 표현을 빌리면은 성막제사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지 영혼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노아 시대의 제사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내가 주었다 하시면서 이 죄로 피를 속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내가 주었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주신 그 피로 속하여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라 하신 겁니다. 성막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라 그 말이죠. 만일 이 명령을 무시하고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피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 행위라면 분명히 신약 시대에도 금하신 죄입니다만은 동시에 구약 시대에는 피채 먹는 것 자체를 금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로서 누가 피를 먹는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죄 짓는 거고 때로는 뭐 출교도 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마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런다면 그건 이단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안 고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여튼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뭐 선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지 만들어서 먹는데 구약 시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도상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성소에서 사용하는 관유나 향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하셨잖아요. 신약 시대는 이 관유나 향을 뭐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갖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마찬가지로 만드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 본다. 교육을 위해서 이 관유나 향을 만들어서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했다 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 죄다 안 그런단 말이죠. 구약 시대는 하면 안 돼요, 이걸. 반드시 성막에서만 써야 된다고요. 근데 뭐 교육을 위해서 이걸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피를 먹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피든지. 그다음 마지막 본문 가죠.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는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방금 살핀 그 피에 관한 금령이 14절에 한가운데 나오죠. 처음에는 앞서 살핀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다른 고기 먹는 일에 대한 규정이 13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15, 16절은 이 고기를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 밟아야 하는, 그러니까 사체죠. 정한 고기 짐승의 사체를 먹는 경우 밟아야 할 정결 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음식 정결법의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살핀 그 내용입니다. 이 역시 이 음식 성결법이 정결법과 성결법을 가교하는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점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요컨대 이 부분은 우리가 음식 정결법에서 또한 음식 성결법의 전반부에서 이미 살핀 내용입니다. 먼저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는 경우 그 고기를 먹는 법이 나오죠. 이 법은 언약 백성이나 타국인에게 다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새죠. 정결한 짐승, 들짐승과 새인 겁니다. 짐승이라고 새겼는데 이게 흔히 사냥감입니다. 이게 이삭, 야곱, 에서의 이야기에 이 낱말이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에서가 들여나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하는데 야곱과 리브가가 눈먼 이삭을 속여서 염소를 사냥한 고기인 것처럼 대접을 하지요. 이 사냥감은 먹을 만한 짐승, 정결한 들짐승입니다. 들에서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도 정결한 새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먹는데 먼저는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 전부를 흘려놓고 그런 다음에 흙으로 그 피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어나오는 금령, 14절의 금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걸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은 뭐 일체라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라. 14절 끝에도 나오죠. 모든 생명의 육체의 생명은 그 피라. 이 표현의 당연 뜻을 조금 전에 둘로 나눠서 살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려 사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신 까닭에 어떤 피도 먹어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먹어서 안 되니까 피 전부를 땅에 다 쏟고 그런 다음에 혹이라도 그 피를 찍어 먹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버리도록 하신 거죠. 철저히 구약적인 겁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피에 엉긴 상태의 애를 말하죠. 이걸 사체라고 부릅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는 가정에서 만일 그 사체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반면에 정한 짐승의 사체는 부정한 것이라 먹되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 정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은 정한 짐승의 사체 먹고도 그렇게 안 하면 죄를 당한다 했습니다. 이 죄 당한다는 말이 흥미롭게도 16장에 나와요. 아사셀 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 불의를 지고 무인징역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은 정한 짐승의 사체를 먹고도 정결의식을 밟지 않은 죄가 작은 죄가 아니겠죠. 물론 자기가 모르고 이 정결의식을 밟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내가 그때 안 했구나. 그럼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가벼운 부정의 상태였는데 중대한 부정의 상태가 되어서 회복하려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은 이 정결의식을 무시하면 피를 먹는 것처럼 중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죄를 당한다. 이건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경우 다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하죠. 기절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법전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실행법전입니다. 이 법전이 5개의 성결법으로 되어 있고 법전이 한가운데 나오는 성민 성결법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절묘한 줄거리를 통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음식 성결법도 이 성민 성결법과 함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길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고자 하면 먼저 성막에 와서 제사 화목제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 드리면은 절차가 간단치를 않고 음식도 짐승의 절반 정도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고기 먹는 일이 쉽지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은 이 규정이 기꺼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두렵고 큰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데서 여호와의 사랑이 신비하게 드러납니다마는 성신의 가마로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이들은 이 규정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을 맛본 이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함께 고기 먹는 거기서 거룩한 사랑을 서로 드러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이루어져 갑니다. 베드로의 시대에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멸시하고 짓밟는 일이 많으니까 불법이 성한 거죠.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기는 길은 예배에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보는 데서 열릴 것입니다. 달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음식 성결법을 오늘 이어 살피며 이 규례에 담아 놓으신 교훈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 여호와께서는 무릇 고기를 먹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는 그날에도 여호와께서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구약 시인은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 불렀습니다. 과연 만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나오라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양식을 먹어온 백성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양식과 비슷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나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일 것입니다.
남자만 5천 또 4천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이 떡을 먹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표적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세상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하여서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결국은 썩는 양식을 구하고 말았지만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사람의 눈에도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군대에 나선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를 백성을 날마다 만나로 먹이고 계시면서 그 광야에서 만나 외에 고기를 먹으려 할 때 화목제로 먼저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이어갈 수가 있지만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이들은 이러한 규정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처럼 고기를 먹고자 하고 먹을 양 짐승을 용케 얻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로 드리면 고기는 절반밖에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른 고기를 먹고 싶어도 복잡한 제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으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 믿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제사 드릴 짐승을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얻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심정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영광을 보는 것보다 중요하고 고귀하고 복된 일이 없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이 백성을, 이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를 무시하고서 한 개인이 아무리 경건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서원하신 대로 아버지 이름을 주의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찬송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 저 영광의 목표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신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실로 가난하고 실로 낫게 되고 실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처럼 살지라도 심지어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혹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은 이는 이미 모든 것을 얻게 하신 것처럼 실로 가난한 처지에 놓였더라도 거기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사랑의 영광을 특별히 그 영광 중에 사랑의 영광을 뵙게 하신다면 그는 저 크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향하는 길이라면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자기의 기준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조랑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측은히 여기면서도 실은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이미 영광스러운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음식 성결법의 교훈을 결코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그 교훈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향하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우리에게도 절실한 교훈임을 고백합니다. 절실한 그만큼 이 교훈을 참으로 깨닫고 맛보는 이가 실로 드문 것을 봅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도 더 깨닫고서 주의 성신을 더욱 의지하여 보이신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